오늘도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시고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 고쳐지지 않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 공간을 주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시고 우리의 예배 보여주셨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그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주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 유일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오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오늘도 넘치신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루하루 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 예배하니, 주님을 사랑하니 더욱 짙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흠명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그 마음을, 그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반석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드려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함께 드려주오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성실히 사용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성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따뜻하신 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니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고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저만 읽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생일이 되면 기쁘신지요? 사실 생일이면 기뻐하지 않나요? 왜 반응이 이상하지? 지난번 교제할 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생일이 큰 의미가 없어요 하시던데 글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날이 가장 설레었나 생각해보면 물론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도 좋았지만 생일이 다가오면 왠지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생일이라는 이 날짜, 이 날 참 의미 있는 날이고 생일, 슬픈 날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생일을 굉장히 비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중증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는 고백들입니다. 내가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산다. 너무나 비관적인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의 고백치고는 굉장히 네가티브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관적인 삶을 했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 생일까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언급하며 비관적으로 이 비관의 늪에 빠졌던 약해 보이는 이 예레미야가요, 사실 10대 후반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어떠한 타협도 없이 줄기차게 하나의 메시지, 너희들은 다 망한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대혼란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시기에는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시점이었는데 40년 동안 여러 왕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항상 무시당해, 그리고 핍박을 받는데 이 예레미야가 누구보다도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평생 인기 없는 사역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생일을 어머니, 아버지까지 언급하며 비관하던 모습과는 굉장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했던 대다수의 많은 그 선지자들,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이 환경이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 화려한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약속된 그 번제를 드리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역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예레미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처럼 혼자서만 나무로 만든 이상하게 생긴 멍에를 메고 다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짐승처럼 이렇게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묶일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의미였습니다. 하루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는지 이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부숴버립니다. 놀라운 일은 그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는데, 이상하죠? 좋은 말만 듣기 원하던 왕과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충격적인 죽음을 보면서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 이 고집불통이었던 예레미야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멍에를 쇠로 만들어서 이 멍에를 하고 다닙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무슨 예레미야가 눈이 높았거나 헌기를 놓쳐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제한사항을 주셨던 것이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라.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유는 이런 예레미야의 독신 생활의 모습이 다가올 전쟁과 또 유배 생활, 수많은 가정에 닥칠 참상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예레미야가 독특한 제한 사항을 하나님께 명령받게 되는데요. 어떤 장례식이나 어떤 축제에도 참석하지 말 것을 명령받습니다.
독특한 제안사죠. 예레미야가 어떤 감정을 나누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라든지 어떤 위로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주셨던 거죠. 이 상황도, 이 현실도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하는 정말 아무런 감정도 내보내지 못하는 정말 구속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시청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항상 왕 옆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혀야 했고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면 애굽에까지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서 목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침략해서 예레미야를 잡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에서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자꾸 그러니까 동족의 손에 동족이 던진 그 돌들에 맞아 순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의 생애를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비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아온 겉모습을 보면 외골수처럼 강력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살아왔던 치열했던 40년 동안의 여러 사건을 통해 발견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손톱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아주 숭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혼자 남아있었던 예레미야는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듯한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의 삶을 보면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데 이상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비되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그 오랜 시간 어떻게 이런 아픔을 견뎌왔습니까? 겉으로는 새로 만든 멍에를 지고 다니고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 그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던 이 불일치, 그러나 무엇이 이 고독한 선지자를 40년 동안 견디게 했고 결국은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지키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 우리 내면에 숨쉬고 있는 그 속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를 견디게 할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같이 언급해야 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 왕국에서는 꽤 괜찮은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인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측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온갖 우상을 파괴하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멈춰졌던 그 성전에서의 그 번제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슬프게도 이 화려했던 종교 개혁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눈에 보이는 개혁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경전을 필수하고 끊어졌던 종교 행위에 집중하였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었어야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 내면, 마음이 아니라, 전심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시작한 운동이었고, 이 개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이 개혁을 시작한다니, 이번 이 개혁 운동에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무언가 더 얻기 위한 어떤 출세의 방편으로 이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슬프게도 이 왕이 주도하던 개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 그 어떤 숨겨진 그 우상 숭배들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 개혁이라는 화려한 겉옷을 하나 더 입게 됩니다. 왕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늘어난 성도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선포하는 그 거짓 희망으로는 진정한 회개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부흥이라는 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저런 운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창한 무브먼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믿고 있는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마치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숨겨 들어온 그 돼지 추억 열매를 몰래 꺼내 먹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우리 히스패닉 갱들이나 이탈리아 마피아가 마약 거래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지만, 또 어떤 종교적인 축일이 되면 성당에, 교회에 나가서 그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겉에 모셔놓은 우상은 다 부실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들의 성공을 위한, 그들의 행복을 위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우상은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마음에는 우상이었고 겉에서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을 용인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야,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의 날들은 회복될 거야 라는 이 거짓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북적거렸지만 이 요시야의 종교의 개혁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요시야와 많은 선지자들의 개혁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경전과 제사에서 출발하였지만, 예레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화려한 개혁에는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개혁에는 누구도 동참하지 않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항상 반대에 부딪혔고 조롱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긴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개혁이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해 보였던 이 선지자, 그의 내면의 사람은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비관적 빠져서 네거티브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동굴 속에서 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걱정하는 그 어머니의 태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외로이 양을 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밤의 색으로 열정적으로 뛰어가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집을 떠나 불확실한 벌판에서 밤을 보내던 그 베델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던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파하였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의 시선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의 40년 목회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평생 그가 한 설교를 통해서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도 관심 없었고 그 어떤 백성도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고 결국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무엇보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외롭고 아팠던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먼저 알았다 하시며 그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던 그 계획을 완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등장하는 이 엉터리 신들은요,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이 더러운 인간을 먼저 찾아볼 리가 없습니다. 웬만한 미모나 웬만한 능력이 아니면 그 신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자리를 잡기 전에 이미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부탁하신 그분의 계명을 잘 감당하면 그분이 사랑하시고 완수하지 못하면, 어긋나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성적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망한다 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먼저 사랑했던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동족에게 포로로 붙잡혀 애굽에서 돌을 맞아 순교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마치 그의 메시지가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40년 동안 목나와 외쳤던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온다면, 그러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간구한다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셨던 이 메시지가 시간이 흘러 결국 응답되게 되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70년 동안의 이 기간, 완전한 멸망이었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심으로 어떤 형식이나 어떤 건물이나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예레미야의 개혁은 참 쓸쓸해 보입니다. 아무도 그의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고민하던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언제나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조롱이고 비난이고 돌팔매질이었지만 언제나 한 사람 그 예레미야의 중심에는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결혼도 제한되고 감정도 제한되고 어쩌면 나무멍에 쇠멍에 더한 것들을 올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북적대는 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오늘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울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전과 경전과 제사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책에 쓰여진 글자나 잘 준비된 강의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끈기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예수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예레미야가 너희는 망할 것이다 외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반석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성전과 경전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개혁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이 제한되고 많은 것이 막히는 그런 개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북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예배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크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무간대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그리고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 함께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